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맨 처음에 자녀들아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난 정성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 홍수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쓸어버렸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엄청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가차없이 죽이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 여기서도 자녀들아라고 하는 것은 구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돼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한해서지 아무나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거듭나 있는 사람, 그러죠? 그런데도 아직도 좀 어린, 신앙이 약한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자녀들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우리가 생각한 아직 출가하지 않는 어린 사람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거듭은 났어도 아직도 신앙이 성숙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얘기예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자녀를 대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전혀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왜 십계명을 하려고 했냐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건 첫째, 제1계명이에요. 성경 전체 66권 전체, 그걸 또 줄여서 모세오경, 더 줄여서 십계명, 십계명을 더 줄이면 뭐예요? 제1계명,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다시 말하면 나를 모신 성전된 너희들이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 무슨 얘기인 줄도 잘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모셔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지금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위로합니다, 이런 의미인데, 그래서 여기서도 주 안에서라는 것이 몇 계명요? 제1계명,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만 있게 해라, 네 안에. 그 얘기라고 제가 그랬죠? 하나님 안에. 이것은 누구와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부모, 지금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전부, 이건 전부 육적 얘기야. 부모가 뭡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고,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이런 거야. 이렇게 끝나면 이건 성경을 성경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몇 번째다? 첫 번째다, 절대다. 그것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참 놀랍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을 이렇게 보시면, 어쩌면 성경은 이렇게 완전하게 얘기할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너하고 나 완전 1대1로 이렇게 하나님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분이 모든 것이, 나의 모든 것은 오로지 그분뿐이야.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40년이 넘도록 매번 같은 일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하죠, 제가. 그런데도 늘 처음 경험한 것 같아요. 뭐든지 늘 처음 경험한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그래, 나에게는 그분만이 모든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다지, 그 외에는 아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요.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이 그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죠.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순종을 얘기하는 본문이다 천만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옳으니라. 의가 뭐예요? 의가 뭐예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죠. 예. 디카이오스네라는 단어죠. 의. 이것이 의다. 그러면 이렇게 한 단어 생각해 보면 그래 맞아, 이것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제1계명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만의 절대선이고 절대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는 건 공경 자체는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 맞아,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래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저절로 다. 우리가 어차피 어버이날이니까 그렇지만 자녀들에게 네가 네 힘과 네 능력으로 큰 줄 알아. 우리가 가끔 뭐 어떻게 돈이 좀 생겼어요? 쓸 돈이 생겼어? 엄마한테 맡겨라. 맡겼어? 얼마 지나고 나서 엄마 돈 줘. 뭐 그때 내가 맡긴 거 있잖아. 줘. 다 써버렸어요? 없어요? 나중에 내가 밥 해준 거 밥값 내나 옷 사준 것 뭐 내나. 그럼 이제 막 그것이 맞지만 막 화가 나잖아요. 이제 뺏겨본 것 같아가지고 엄마한테 속은 것 같고. 부모 공경은 그게 쉬운 건 아니에요. 부모 공경은.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오전 예배 때도 이제 장남들에게만 내가 얘기했지만 이제 40들이 넘었잖아요. 영배 집사나 우리 진영이 집사도. 네. 진영아 뭐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래 맞아, 자신들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자신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이제 자네라고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석이 집사님은 영배 집사한테 뭐라고 하세요? 영배야? 아들? 하긴 아들 하나니까 뭐 아들이라고 해도 되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저는 참 많이 봐왔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대리사위처럼 그렇게 부모를 모셨잖아요.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제게 다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베개를 안 비셔요. 목침을 베요. 목침 아시죠? 우리 할아버지 화나면요 목침 들고 아버지께 던져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아파갖고 파스 붙이고 그런 기억이 나요. 주변 분들이 피해 불지 그랬어. 그럼 더 회내니까 피해서 안 맞으면 할아버지가 더 화가 나니까 맞아주는 거야. 우리 아버지는 공부도 그렇게 안 하셨는데 어쩌면 내가 나이 먹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 부모를 모시는 분들은 저러는구나. 근데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공경 자체는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럼 성경 안에서 하나님 뭐 말씀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제가 아니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니 하나님이 안 하시겠어요? 당연하지.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성경에 보면 이제 다음 주가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어버이 주일도 꽃을 갖고 와서 끝나니까 주는 거야. 어떻게 난 지금까지 먹게 하면서 그것이 뭐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어버이날 이렇게 꽃 한 송이도 안 주면 처음 봤네. 그리고 간단해서 이건 투정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향기를 이렇게 맡아봤죠. 이거 절대 향기 안 난 꽃이에요. 양귀비도 아니지만.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좀 나이 드신 분도 많지도 않는데 우리 교회는 좀
그만해야죠. 1절 1절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공경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귀히 여긴다는 뜻이에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주 귀히 여겨라. 옛날에 이모들이 그랬어요. 제 이름 부르면서 이모는 엄마를 대신하는 사람, 고모는요 아버지를 대신해요. 정말 달라요. 이모보다 고모가 더 혈육이잖아요. 뭐 더 기쁜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이모가 그래요. 성주야, 세상에 친구도 얼마든지 사귈 수 있고 형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부모는 한 번 가면 절대로 다시 못 온다. 이 세상에 부모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그런 당시에는 부모의 어떤 가치나 중요성을 별로 못 느낄 때잖아요. 부모가 되고 보니까 부모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하게 됐죠. 우리는 그냥 공경이 아니에요. 귀히, 다시 말하면 네 부모를 귀하게 여겨라. 공경이라는 말보다 나는 이 말이 훨씬 더 좋겠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귀하니까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드리고 싶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길 걸어가다가 저는 서준이 입으면 딱 좋겠네 이러듯이 걸어가다 보면 이거는 우리 뭐 부모님에게 해드리면 이건 참 좋겠다. 왜요? 귀하게 여겨지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가끔 이제 제가 이런 기도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저절로, 그렇지만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부모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해 주세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전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자기 부모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예수를 알기 전에. 근데 나중에 이제 자기 친구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서 또 이렇게 영접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부러워라 가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 부분을 본 적도 있습니다. 나는 어쨌거나 우리가 육적으로 부모를 잘 공경하고 그런 것보다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는 건 하나님으로 하게 했으면 하나님은 어디를 할까요? 영혼이죠. 영혼 구원이죠. 그래서 자녀 교육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된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범위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설교 때도 얘기했죠. 에반겔리온, 이거는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죠? 약속 있는 보혜사라는 건 뭐예요? 성령 시대 뭐 이런 부분은 계속 있기 때문인데,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러죠.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속에 와 계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능력이 되어주신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늘 수리해 주신 하나님. 내가 오늘 교회 수리라고 안 하고 리모델링이라고 하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나와 더불어 우리 성도들이 리모델링하게 해주세요. 재료는 하나님의 하늘의 것으로, 영적인 것으로,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 없는 그런 거잖아요. 예배당 꾸미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편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보기 좋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듣기 좋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수두룩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걸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는데 나는 싫어하고, 이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코드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 아닌가요? 정말
요즘은 내가 늘 놀랄 일에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1절도 마찬가지 주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에판겔리온 안에서,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제1계명, 나 왜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 나만 네게 있게 해라, 그 얘기잖아요.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삼위일체 하나님 통째로 들어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절대니까 이거는 순서도 매길 수 없어요. 아니, 첫 번째 그 말도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육적인 관계에서는 부부의 관계라는 건 절대죠. 순서로 매길 수 없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부부 관계보다 더 육적 관계에서는 부부 관계다, 더 이상은 없다. 지금 내가 부부 관계와 부모 관계를 얘기하지만 가장 우선은 부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관계가 더 이상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한 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더 이상 바라지 않을 만큼, 이런 의미예요. 더 이상 뭘 바라지 않을 만큼 가득히 채워진 샬롬, 그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더 성경으로 깊이 들어갈까, 어쩌면 더 영적 부분으로서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 늘 이런 거예요. 이젠 다 됐잖아. 자, 리모델링도 다 끝났죠. 거의 이것저것 다 끝났어요. 거의 들어온 돈이나 나간 돈이나 똔똔이에요. 내가 그전에 어느 한 집사님한테, 집사님 봉급 얼마 받아요? 그랬더니 저를 보면서 매월 똔똔이에요. 똔똔이가 뭐야? 들어온 것과 나간 것이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언제 돈은 벌어? 먹고 사는 것이 돈 번 거죠. 그렇게 얘기하더라. 이제 우리 다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되는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서로 살리는 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다른 일 더 있어요? 네, 앰프도 고쳐야 되고 할 거 많아요. 근데 점점 가면서 해야죠. 그러니까 부모도 안 되고 자식도 아니다, 친구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처럼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몸. 아무리 부부가 좋아도 한 몸은 안 돼요. 여기서 한 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 몸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심으로 한 몸을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린 정말 그 한 몸 되십시다. 그 한 몸이 안 되니까 소리가 크잖아. 그 한 몸이 안 되니까 하나가 잘 안 되잖아요. 그 한 몸이 안 되니까 사람의 소리가 더 크잖아요. 3절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1, 2절의 이유와 목적은 네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에판겔리온 보혜사 안에서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느냐, 그 이유와 목적은 뭐예요? 3절에 이는, 그 말은 1절과 2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3절은 그러면 네가 잘되고 어디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이라고 표현된 것은 육체의 모든 삶에서 잘되리라고요. 길에서 서로 화해하라라고 하는 의미, 육체의 삶 속에 있는 육신의 모든 것,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 2절이 잘 이루어지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땅이라고 표현된 것의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땅에 관한 하는 절대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사도 희년이면 나중에 다 그냥 돌려줘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고 팔고 해? 어느 한 기간 동안만 내가 주권을 가지고 그 땅을 사용하는 거지. 그래서 이 땅이라고 표현된 것은 실질적으로 하나님, 절대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 땅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땅을 잘못 해석하면요, 팔복도 잘못 해석할 수 있어요. 온연자는 무엇을 기업으로? 땅을 기업으로. 잘못하면 이 땅으로 생각을 하죠. 또 땅에서 장수한다, 이것도 육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잘 됐던 순교자들 봐보세요. 유관순 누나 같은 사람들은 몇 살이에요? 16살이에요. 그 무슨 땅에서 그들이 장수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안에서 뭐한다? 영생한다.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또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면, 귀하게 여긴다면 당연한 거죠. 이 세상에는 이렇든 저렇든 부모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어요. 뭐 그런저런 예화를 다 할 시간은 없지만, 제가 나중에 십계명 강연은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부모 공경하면, 내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당연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당연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라고 하는 단어도 빠라르기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화나게 하다, 자극하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 본문대로 본다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육적으로도 원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순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절대 그냥은 아니죠. 우리가 보통 우리 집 가훈 뭐 그런 거 있잖아. 이 가훈도 자꾸만 변하면 안 돼. 한번 가훈이면 그 전에 어떤 분은 가훈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갈 그런 가훈도 있던데, 평생 주고만 살자 이런 가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게 그 집은 줄 것이 많나? 아니면 줄 것이 별로 없어도 있는 것 가지고 나눠 써야지, 이런지는 모르지만, 이 얘기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처신하는 게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 밥 먹으면서도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진영이 집사 지금 방송실에서 설교 듣고 있지만, 수능 볼 때 처음에 그랬어요. 학교에서 학원으로 해서 독서실에서 오도록 우리가 책도 보고 기다리면서 우리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자. 이것도 제가 두 번째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랬어요. 2시 3시에 오거든요. 그럼 6시에 일어나서 또 이제 학교 가는데, 대부분 막 또 그러잖아요. 고3이 되면 목사 아들들 또 학교 안 봅니까? 교회 안 가요. 1년 동안은 수능까지. 그리고 공부해야 돼요. 우리는 저 스스로가 오전에는 그것도 선생님이 권사님 아들이어서 그랬는지, 오전에 진영이는 이제 교회 갔다 와서 오후에 학교 나오게 하고 그랬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제가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는 인본인데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우리 할 것 하고 그냥 자자.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이 오늘 아침에도 생각이 났어요. 그게 잘한 거야? 그게 잘못한 거야? 같이 밥 먹는 사람도 그런 생각 모르잖아요. 나 혼자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이 유익이었나? 그것이 유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 어차피 내가 이런 설교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려고 저 그렇게 했어요. 저 얼마든지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엄마 아빠도 생각하고 너 공부하는데 그런 느낌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기 위해서 저 그때 안 한 거예요. 그게 잘못한 건지는 모르지만 내 마음은 그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저처럼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목사잖아요. 평생을 목회만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얘기할 때도 내가 목회를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나. 남들한테 막 돈 빌리러 다니고 없어서 쩔쩔매고 뭐 저 그렇게는 아마 안 살았을 거야. 여러분들의 반응이 1도 없네. 내가 뭘 해서라도 그렇게 남들에게 뒤지게는 나 안 살았을 거야. 뒤지게가 아니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 진짜 내가 뭘 하든 그렇게 막 어렵게 저는 그렇게는 안 살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성격상 그러고.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가운 같은 것도 이왕 해놨으면 되도록이면 그대로에 가세요. 맨날 바꾸면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래서 늘 부모가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결정했으면 쭉 가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양과 훈계는 뭐예요? 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육의 법칙은 어때요? 이럴 때는 이루고 저럴 때는 저러고 그러잖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세상에 뭐 지난번에 내가 선교회 공자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다녔다고 얘기했잖아요. 맹모 삼천지교. 그런 의미로서의 자녀 교육을 얘기한 거.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죠. 어느 목사님이 나도 돈 있으면 대치동으로 이사 가서 산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대치동이 그렇게 좋은 곳이야. 거기가 잘 산 사람들만 모여서 그랬더니 학원가가 좋대요. 학원가가. 그래서 우리 애들도 거기 보내면 틀림없이 뭐 서울대 가고 뭐 어쩌고 막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럼 나 같은 사람은 광주에서 지금 얘기한 그 본인의 당신 같은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과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절대 밀리지 마세요. 그 자식 우리가 다 길러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예요. 아멘.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손대야 잘 돼요. 하나님이 손 띄면 안 돼요. 그 영혼 살려야 되잖아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그건 안 돼요. 자녀들하고 딜해도 안 돼요. 이건 안 돼. 이건 어떤 상황이 돼도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중요해. 이렇잖아요. 하나님 하면요, 애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밥 먹여준대요? 그러면 당당하게 얘기해야지. 밥만 먹여줘요? 우리가 자꾸 자녀들에게 밀려서는 안 돼요. 물론 육적인 부분에서야. 그러나 영의 법칙에서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희도 잘 되고 우리도 잘 되고 그런 거죠. 내가 우리 교회 지금 부산에서 들어온 정민이 친구, 우리 강 집사님 내 둘째 아들 여친이에요. 나영이 모든 예배에 다 들어요. 그래서 항상 아멘도 하고, 아마 교회를 가봤는지 모르겠어요. 영상으로 처음 지금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제 어리다고도 할 수 있고 젊다고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변함없이 이렇게 잘할 수 있지?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예배 때 나영이가 안 돌아본 적이 없어요. 항상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영이한테 신방 가야 쓰겠다고 했더니 꼭 오세요. 그래서 신방 가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랬더니 내가 대접해야죠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6월달이면 저 중국으로 신방 갈래요. 뭔 소린고 그러세요? 거기도 우리 신영이하고 아들 며느리 있잖아요. 부산 목사님은 호주로 뭐 거의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신방 가서 거기 계셨다 오기도 하고 그러던데. 우리 중국 식구들도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할까 늘 마음에 두고 기도하죠. 영상으로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이거 다 차단되니까. 설교 같은 것도 함부로 못 듣잖아요 지금. 갑자기 잡아가지고 뭐 그런 거 다 검열하고 그런데요. 쉽지 않죠. 그래서 가면 예배도 드리고 신앙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여러모로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히 여긴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부부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이러듯이 신랑 되신 주님과 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한구나. 그 다음에 자녀들의 이 부분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모든 부분은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관계, 그 신앙에서 우리가 부부나 부모나 자녀나 이런 관계를 잘 형성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두 번째 주에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늘 어버이가 실제이듯이 하나님을 실제로 여기고 어버이를 늘 내 마음에 두셨듯이 우리 임 장로님이나 오늘 앞에 나오셔서 신계식 집사님도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부모님들의 그 기도가 새록새록 생각나고 그게 은혜죠. 그게. 그래서 늘 실제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